오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분명 악인들과 악한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종종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세상의 그 악한 구조 역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요 섭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악한 구조와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죠. 도대체 왜 그냥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죄악과 부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부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늘 고민하고 깨달음을 얻도록 기도해야 해요. 특별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때로는 악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더 크게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디 말씀 앞에 선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8번째 표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8번째 표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앞선 7번째 표징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9번째 표징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인 8번째 표징에서 나타나는 메뚜기 떼는 7번째 표징이었던 우박에서 살아남은 농작물과 나무들을 모조리 먹어치우게 됩니다. 또한 10장 5절에 기록된 메뚜기가 지면을 덮는다라는 표현은 9번째 재앙인 흑암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8번째에서 9번째 재앙으로 넘어간다, 이어진다라는 것은 바로가 이 8번째 재앙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재앙을 8번이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8번째 재앙에 견딜만 했기 때문일까요? 첫 번째부터 8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 과연 그가 견딜만 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에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박에서 겨우 살아남았던 농작물들이 이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분명 8번째 표징은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견딜만한 재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듯이 그가 여전히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본문인 8번째 재앙이 내리기까지 바로의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본문 10장 1절 바로 윗절만 보아도 9장 35절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이 출애굽기 말씀을 잘 묵상해 오셨다면 이 바로의 마음이 한결같이 완악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아주 빈번하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급은 바로가 하나님의 이적들이 계시해 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바울의 완악함이 여전히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전과는 표현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시내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까지 소개됐던 바로의 마음 상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자기 의지에 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완악하게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8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표현이 본문 이후로도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9번째 재앙을 맞이했을 때도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애굽이 만시창이가 되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이스라엘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메뚜기 떼를 사라지게 하죠. 그러나 상황이 괜찮아진 바로가 즉시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기로 합니다. 그 당시 바로의 마음 상태를 오늘 본문 말씀 20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이 내렸을 때도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9번째 재앙도 역시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징을 그들에게 보임으로써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볼까요?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이름을 앞세워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달라고 요구하죠. 하지만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렇죠? 기억나시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표징을 보이시기에 앞서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5장 7장 5절에 나와요. 7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셔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이 절대적인 권능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와 애굽인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와 애굽인들에게도 여호와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에 대한 인식 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식 형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계시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요.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식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 형식은 단순히 바로와 애굽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형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이외에 에스겔에서도 이 여호와에 대한 인식 형식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모든 나라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흐릿해져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와에 대한 인식 형식이 필요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두 번째 이유는 표징을 그들에게 보임으로써 단지 애굽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표징을 행하는 여호와가 그들이 섬겨야 할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깨닫고 그 구원 사역을 정기적으로 자손 대대로 기념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을 자손 대대로 기념하고 있죠. 매년 6월절을 절기로 지켜 자손들에게 전했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왕정 시대에도 다윗이 회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출애굽 사건을 고백하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시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후에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율법을 선포할 때도 이 출애굽 사건을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죠. 이처럼 애굽에 내린 표징은 단순히 바로와 애굽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세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처음 보내실 때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진작부터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일곱 번째 재앙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건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맺음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재앙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의 전능한 손으로 모든 사건들을 궁극적으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면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본문에 기록된 8번째 표징이 나타날 때까지 일관되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표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유리 문답을 통해 배웠던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질문 18번을 기억하시나요? 소유리 문답 질문 18번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원죄와 자범죄의 두 종류가 있는데 원죄는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이며 자범죄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실제 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갖게 되죠. 원죄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성이고
자범죄는 그 죄성을 가지고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나무를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나무에 비유하면 원죄는 사과를 맺는 사과나무인 것을 비유할 수 있고, 자범죄는 그 사과나무에 맺힌 열매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인간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죄의 성질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전적 부패. 자, 그런데 여기서 원의를 상실했다라고 아까 전에 이제 소유리문답 질문 10번만 얘기하잖아요. 원의를 상실했다. 이것은 의로운 상태를 상실했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상실했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원의를 상실했다라는 것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상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정리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서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람들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들을 수도 없고 그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이 인간의 전적 타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 바로의 마음은 이전에는 선한 상태에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원래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원래 완악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바로의 완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신 것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 안에서 바로의 완악함까지도 주관하셨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섭리하신 사건이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섭리하신 사건. 오늘 좀 어려운 말들 많이 나오죠?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해설서는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에 대한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통치 행위다라고 이야기해요. 개혁주의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섭리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활동하시며 만물을 정해진 목적에 맞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의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섭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자신의 무한한 권능과 지식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활동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 미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장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표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악함을 당신의 선을 이루기 위한 일에 사용하신 사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악함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로 이 바로와 같은 악인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심판을 받는 자들과 그리고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로와 같은 악인들과 사회 부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성도님들이 처한 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악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느 때까지 이런 부조리함을 견뎌야 하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오늘의 본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 주위에 악한 자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악한 문화 가운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 사용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젠가 저들이 당하는 심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부조리함을 겪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사용하사 선으로 바꾼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악인들에 의해 희생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 세상을 이기는 참된 승리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사용하사 선으로 바꾼 가장 대표적인 사건임을 믿기 때문에 이 죄악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사회의 부조리함과 그 죄악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면서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본문의 메뚜기 재앙에 이르기까지 바로는 일관되게 완악했습니다. 그의 악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함을 통해서 자신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재앙의 시간 동안 바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팔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그 악한 문화조차도 여호와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겸손히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악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일으키셨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과 악이 혼재하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당신이 뜻하신 계획을 통해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본문의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승리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